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돛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존 버니언 목사는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몰래 버니언 목사를 찾아와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만나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버니언 목사는 얼마쯤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옥사장이 그에게 이유를 묻자 버니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결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니언 목사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옥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라 오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느라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과 감정대로 살지 않고 양심에 비춰오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즉위했을 때 찾아온 나라의 원로들의 이야기대로 하기만 했더라도 나라가 분열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요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 지은 죄입니까? 르호보암과 그의 어머니 나아마가 우상 숭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그의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라는 거지요.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극성스럽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지었던 것처럼 남왕국 유다도 산마다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당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푸른 나무 아래, 즉 상수리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산당에 무엇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상과 아세라상. 아세라상은 여신을 상징하는 신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우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남신을 상징하는 바알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극성스럽게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하는 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동성애의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절정에는 항상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성적인 방종과 또 동성애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거지요. 창세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동성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19장에 보시면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동성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의 타락이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성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가나안 7족속들을 본받아 그들이 지었던 죄, 즉 우상숭배의 죄와 동성애의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이러한 죄악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들불처럼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21세기 첨단 과학을 달리는 이 시대에 지성과 논리와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우상을 섬긴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 가보면 강남대로 8차선 양쪽 인도에 밤마다 텐트가 쳐져 있는데 그곳에서 3, 4, 5 짝을 지어서는 사주팔자를 보고 관상을 보고 했다는 거지요. 요즘에는 아예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주팔자를 보는 앱이 나오고 하루 일진을 보는 앱이 출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초가 되면 토장 비결을 무료로 봐주겠다고 유혹하는 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에 전자기기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우리의 영적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드라마들을 보시면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데 성경적인 영적인 세계관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비인격적이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그러한 귀신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들 사회 교과서에 가족들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동성가족을 가르치고 있고 동성간 혼인을 법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지요.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선택을 하고 또 남색하는 자들을 허용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선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선택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상 숭배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